혹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내 스스로 안 될 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틀어놓으십시오.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대 이 부활절 하나님을 대한 찬송은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지만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편의 설교를 너무나 잘 벌써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단이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지요. 사단이 못하는 것, 그게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 가운데도 옥문이 열린 것처럼 찬송은 닫힌 마음을 열고 상처받은 걸 치유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할 때 말씀이 뿌려져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뿌려져도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열매 맺지 못한다 했잖아요.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상하고 할 때는 어떤 때는 말씀이 더 상처가 됩니다. 말씀이 너무 옳아서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옳아서 바리새인들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도 내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 이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시편을 읽으라고 합니다. 시편 하나의 찬송이니까, 고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게 만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드시고 많이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찬송이 들었던 것이 내 귀에 음악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역사합니다. 저는 찬송 쪽에 약한 사람입니다. 뭐 이게 노래를 부르는 음치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도 나보다 노래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예화를 듣는 순간 지금 어느 선교사는 자기라고 지금 느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들어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틀지 않습니다. 마커스 지도 목사인데 찬송을 안 씁니다. 차를 타고 하면 찬송을 안 틉니다. 저는. 저는 약한 쪽이에요. 그럼에도 찬양할 때 열심히 합니다. 마커스나 교회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어떤 때 마음이 상할 때나 마음을 뺏길 때나 시험에 들 때나 이상한 생각을 할 때나 이렇게 고민할 때 놀라운 일이 제 안에 벌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머리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불러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고랬던 이 찬송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어요? 찬송을 많이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회복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설교 준비한 본문이 아닌 거 다 아셨죠? 왜냐하면 이 찬양을 듣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서 나눈 겁니다. 근데 왜 이 마음을 나누냐면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답게 보냈습니다. 일단 몸이 아프니까 고난주간이 되더라고요. 벌써 아직도 제 목소리는 회복되지 않았고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일단 몸이 아프니까 고난주간이 깊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그러면 일단 내 삶과 건강과 재정과 이런 것이 쫓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다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부활주의라고 그럽니다. 여전히 나는 삶의 고난가가 있고 나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내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오늘 어떻게 와서 부활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주님이 아무리 부활해도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여전히 나에게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진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나는 무너지고 힘들고 무너질 수 있지만 어떻게 일어서지 못할까요? 부활이 믿어지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이 있다 해도 이 땅에 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겪어갈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은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역사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주님의 함께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냥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살아났습니다는 신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나요? 왜냐하면 실제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 부활은 말이 안 되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그 신앙으로 기독교는 흘러왔대요. 고백되시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이단은 진짜 그가 신이 아닌데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왜? 어떻게 신이 저렇게 늙어?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창세기 1장 1절만 빠져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은 시간을 초월한다. 신은 공간을 초월한다. 신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예수가 우리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간대에 와서 자라셨고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는 공간을 초월했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이 저렇게 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저렇게 육적인 것을 탐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우리는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 여러분, 더 불쌍한 자 목사. 목사 평생 그러고 외쳤는데 더 불쌍한 자. 오늘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이 헛짓거리 한 달 내내 연습하고 하고 막 어저께 와서 어저께부터 연습하고 오늘 일찍 와서 하고 지금 2부 연합선거대에서 2부 선거대는 다 못 돌아서 밖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찍 와서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2부까지 시간을 밖에서 떠돌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하게 살 때가 언제냐면 예수의 부활이 진짜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이 진짜 어떤 너무 불쌍해 보여요. 찌질해 보인단 말이죠. 세상에 나가자니 세상 사람처럼 놀지는 못해요. 그래도 들은 게 있고 은혜 받은 게 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에 왔다면 상식적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있으니까 나가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부활이 없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을 그렇게 쪼다같이 살고 왔더니 여기서는 또 부활도 느껴지지 않아서 이 귀한 시간을 자기는 얼마나 이 시간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제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기는 아닌데 나는 목사답게 얘기도 또 안 하고 그나마 조용히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오면 막 죽일 듯이 설교하고 얼마나 오자니 괴롭고 나가자니 답답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제가 끌려가는 인생, 결단도 못하고 한번 해보자 하지도 못하고 365일 찬양 틀어놓으세요. 그 사람한테 일어나도 찬양이 듣고 잘 때도 찬양이 듣고 평소에도 찬양 들어보세요. 그렇게 찬양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를. 주님은 부활했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됐냐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주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은 부활했는데 그 부활에 내가 목사고 성도이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인데 내가 청년 때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렇게 끔찍한 삶의 환경에도 주님 살아계시기에 버티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심각해요. 심각하다는 것은 좀 이따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심각한 병을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틀을 유하세요. 비상식적이죠. 그죠?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더 비상식적인 건 이거예요. 주님이 유하시는데 언제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옮기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놔둔 거예요. 죽기까지.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어갈 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놔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놔둬야 그때 역사해야 믿으니까. 왜 아브라함을 100세에 아이를 준 줄 아세요? 이삭을요? 4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세상에 40살에 아이를 갖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만약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만약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가 다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랄 때 그에게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원하지 못한, 어쩌면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셨어 이렇게 고백이 나오시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잘못하면 죄책감으로 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나? 그때 우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나쁜 행동을 했나? 그때 내가 얘한테 나쁜 걸 보여줬나? 다 뭘로 가냐면 자기에게 돌아가요. 그 죄책감으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딱 주니까 아브라함도 이건 하나님이 준 거야. 빼도 박도 못하고 이삭의 상태와 상관없이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준 것이요, 세상도 아브라함에게는 저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신이 줬다고 모두가 고백하는 것을 이루신단 말이죠. 어떤 때 하나님이 끌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죽여야 진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의 것이 죽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이루실 그 모형이 되는 사건이니까. 나를 그대로 끌고 가셨어요. 그대로 끌고 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17절, 오늘 우리가 시작한 본문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자, 그때 오셨어요. 무덤에 있는지 나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을 사흘로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진짜 죽어도 예수께서 고친다면 어떻게 말하냐면 선지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까지 끌고 와버렸어요. 중동지간의 그 뜨거운 것 속에 이제는 그 육체도 그렇게 미라에 싸버리고 죽는 상태로 움직이면 이제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 모든 자가 이제는 가능성이 완전히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회복이 불가능하구나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온전히 지배한 상태.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제 사망이 완전히 지배해서 그 누구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의도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이고 마르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뭐예요? 기대했겠죠. 어쩌면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정도 됐다 왔다면 어쩌면 기대했을지 몰라요. 아직 그들의 갖고 있는 사고 속에 영혼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끝난 상태가 온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렇게 사망의 끝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망은 끝났지만, 죽었지만 나사로는 주께서 주신 다른 은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시냐면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 예수 앞에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은혜는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믿지 않아요? 부활신앙 믿죠? 그러나 마르다처럼 고백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의 삶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뭔가 주님이 나에게 줄 은혜는 있습니다. 이걸로 살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와 고백한 우리와 아직 예수의 부활을 맛보기 전인 마르다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고백을 본다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자녀가 된 구원, 칭의, 지금 이루어진 구원, 예수와 함께 가는 구원, 성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구원, 영화. 구원은 주님 만날 전체 과정을 겪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서 지금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화의 단계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 나는 이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와 함께 천국을 누리며 지금 예수와 함께 걸어가지 않는 신앙,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활도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그 나라에 일어나 우리의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이 주의 나라가 들어가 거기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에 주님을 찬양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걸 기대하지만 부활은 단순히 마지막 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25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어.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말로 할게요. 다시 고백할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살았잖아요. 살아서 믿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아멘을 해요? 죽잖아요 우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의 말이 뻥인가요? (27절) 사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해요. 주여 그라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 고백은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믿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근데 표정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벌써.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몸이 중심이에요. 땅이 중심이라고요. 몸이 죽으면 다 죽어요. 영이 같이 죽어요. 세상에 것이 없으면 인생 끝장났다고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가진 게 중요해요. 그게 그들의 생명이니까. 그게 그의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의 부활을 맛본 자들은 안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 겉은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결과,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도 그는 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잘 때 아이들과 헤어져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이를 알고 엉엉 울어요? 울어요? 내일 우리가 못 볼 줄 모르는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땡깡을 쳐자 빨리 눈 감아. 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걸 기대하니까. 아니까. 얘가 생명이 있는 걸 아니까. 우리의 영에 생명이 있는 걸 아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이 꽉 막혔고 보이는 것이 다 막혔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예수가 일할 수 있는 걸 믿으니까. 부활의 신앙은요 그냥 고백과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맛본 자들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바뀌니까. 내 눈에 내 자식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니까. 완전히 끝장난 상태에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부활이니까. 생명은 하나님만 만드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마르다 같은 고백이 있는 게 문제예요.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구나. 자기가 꽉 찬 상태.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뭐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좁쌀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이방인의 계획에는 가지 않는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줘도 낫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좁쌀 많아도 하나님과 붙어지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신앙이라는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은 이단과 우리를 똑같이 봐요. 쟤네는 윤리 도덕으로 타락한 잘못된 신을 믿는 신앙, 우리는 없는 신을 믿는 신앙. 없는 신을 있다고 믿는 신앙. 세상 사람 보기에 이단과 우리를 똑같이 봐요. 다만 윤리 도덕으로도 타락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진짜 신앙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너는 어떻게 거기서 무너지지 않니? 너는 어떻게 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더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니? 너는 어떻게 더 웃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다르니? 이해가 되세요? 뭔가는 이해 못하지만 그들이 볼 때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왜?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일 수 없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이 죽음도 사망도 감당하지 못한다. 왜?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오늘 겉삶이 무너져도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주 앞에 일어날 거니까. 내 삶이 막혀도 우리는 살아날 거니까. 주께서 바다를 여신 분이니까, 광야를 여신 분이니까, 길이 아닌 것을 길이 되게 하는 게 주님이니까. 제가 청년 때 고백 기억나세요? 사방이 막혔다고요. 사방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고요. 하늘이 열렸기에, 하늘의 길이 열렸기에 하늘 보고 살아갔다고. 그게 저를 죽지 않았다고.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를 입술의 고백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생명 가운데 살아계셔야 돼요. 이게 무너진 분들은 다시 주님께 집중하세요. 다시 주님께. 주님 살아계시게.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 신자였을 때 평생의 돈과 남편의 문제, 수많은 꽉 막힌 문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갔죠. 나는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가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이 쫓겨나서, 지금도 기억나요. 곧 집이 다 쫓겨날 상황이 와서 빨리 일주일 안에 방을 못 구하면 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동네를 다 하루 종일 집을 조그만 방에도 누비려고 돈이 없는 분이 들고 와서 다리에 이렇게 부어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믿어보시라. 우리 어머니가 픽 비웃어요. 너나 열심히 믿어. 어머니,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머니 그 원하는 아파트 주실 거예요. 불교도 기적이 있어. 어머니 마음 허하잖아요. 맨날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야, 난 8만 대장경 있어. 안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말하는 대로 한 번만 해보실래요? 2년만, 1, 2년만 제 말대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예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전도사 때려치고 돈 벌어 어머니 해줄게요. 자신 있었거든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나 만났으니까. 오늘 나를 살리고 있으니까. 똑같이 어려운 집에 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는 안 무너지잖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나 나중에 집사님 되셨고 고백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신념이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이 아무리 끔찍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살게 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여버렸던, 이제 사망이 갔냐고 내 손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영적인 생명과 힘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으로 함께할 겁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여러분이 주의 생명을 갖고 부활을, 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서 삶과 가정에 가서도 예수의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